야고보서 야고보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종입니다. 세상이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인사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유혹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것을 오롯이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해 보는 일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니까요. 견딤이 완전한 효력을 떨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되어 어떤 것에서도 모자람이 없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가 모자라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무엇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음이 둘로 나뉜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이랬다 저랬다 불안정합니다. 낮은 형제 자매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십시오. 부유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는 열기와 함께 해가 떠올라 풀을 마르게 하니 풀의 꽃이 떨어집니다. 보기에 좋은 그 모습이 망가집니다. 이처럼 부유한 사람 또한 자기 일에 빠져있는 동안에 말라 시들게 될 것입니다. 복 있습니다. 유혹을 견뎌내는 사람은 그가 검증되고 나면 생명을 월계관으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월계관을 말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유혹받는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을 받으실 수도 없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기의 욕망에 이끌리고 욕망이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욕망이 새끼를 베어 죄를 낳고 죄가 완전히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곧 비트를 지으신 아버지에게서요. 아버지께는 천체들처럼 자리를 바꾸며 운동하는 일도 또는 천체 운동에 따라 그림자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일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재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십시오. 노여워하는 것도 더디게 하십시오. 사람의 노여워함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온유함으로 떨쳐내버리고 여러분 안에 심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살펴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살펴보고도 나간 뒤에 곧바로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가져다주는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거기에 계속 충실한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행함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인다면 이런 사람의 신앙은 쓸데없습니다. 깨끗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곧 부모 없는 아이들과 남편 여인 여자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잘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어 때가 묻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회당 안으로 금반지를 낀 사람, 빛나는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또 가난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빛나는 옷을 차려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한편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서 있든지 저기 내 발받침대 밑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판가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가난한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억눌러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덧붙여진 그 좋은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성경을 따라 가장 중요한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율법 어긴 사람으로 들추어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헛디딘다면 그는 율법 전체에 대해서 어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하신 분이 또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가져다주는 율법을 통하여 장차 심판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은 심판을 눌러 이깁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하루하루 먹을 음식도 모자라는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지는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대의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행함을 떼어놓고요.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그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벌벌 떱니다. 머리가 빈 사람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 위에 바쳐서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대가 보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 일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행함을 근거로 사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몸 파는 여자 라합도 행함에 기초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정찰병들을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말입니다. 몸은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듯이 이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많이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많이 헛디딥니다. 누군가가 말을 할 때 헛디디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는 온 몸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다 재갈을 물려서 말들이 우리 말을 듣게 하면 우리는 말들의 온 몸도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또 배들을 보십시오. 배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거센 바람에 떠밀려 간다고 해도
배들은 아주 작은 키의 조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는 키잡이가 마음먹은 곳으로 이끌려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일을 할 수 있다고 우쭐댑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아주 큰 숲을 불태워버립니다. 혀도 불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 혀는 불의의 총합입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침내 지옥불에 불타버립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짐승과 바다 생물은 자연적으로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있으며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혀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마구 날뛰는 악이며 죽음을 가져오는 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혀로 우리는 주님, 곧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혀로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샘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솟아나게 하지는 않지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는 없지요. 짠물을 내는 샘이 단물을 솟아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롭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좋은 행실로 자기의 행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혜에서 비롯된 온유함으로 하는 행함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쓰디쓴 시샘과 이기적 경쟁심이 있다면 뽐내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땅에 속한 것이고 육체적인 것이고 귀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샘과 이기적 경쟁심이 있는 곳, 거기에는 무질서와 온갖 악한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선 순수하고 다음으로는 평화롭고 너그럽고 순합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차별하지 않고 속여 꾸밈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 가운데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어디에서 오며 전투들은 어디에서 옵니까? 거기 곧 여러분의 몸의 여러 부분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이기적 욕망들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간절히 바라지만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시샘하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전투하며 전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달라고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의도로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쾌락을 누리는데 마구 쓰려고 말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과 친구 맺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이 빈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신 그 영을 하나님이 시샘하실 정도로 몹시 그리워하신다 하는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사람들에게 맞서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한테서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흥겨움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자기의 형제자매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한다면 그대는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정해주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구원하실 수도 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웃을 심판하는 그대는요.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곧
오늘이나 내일 우리는 이런저런 도시에 갈 겁니다. 거기서 1년을 지내며 돈벌이를 해서 이익을 남길 겁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를 말입니다. 여러분은 연기, 곧 잠깐 보이다가 얼마 있으면 안 보이게 되는 연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허풍을 떨며 뽐냅니다. 그러한 온갖 뽐냄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됩니다. 이제 잘 들으십시오. 부자들이여. 울부짖으며 우십시오. 여러분한테 닥쳐오는 괴로움을 생각해서요. 여러분의 재산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도 좀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었습니다. 그 금과 은의 녹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또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들의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베어 걷어들인 일꾼들에게 여러분이 주지 않고 빼돌린 품값이 외쳐댑니다. 곡식을 걷어들인 일꾼들의 울부짖음이 전능하신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했으며 흥청망청했습니다. 살육의 날을 앞두고도 마음껏 여러분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유죄로 판결하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에게 맞서서 버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참아내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보십시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참아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요. 참아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고난을 겪으면서도 참아낸 예언자들을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견뎌낸 사람들을 보겠다고 여깁니다. 욥의 견뎌냄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끝에 가서 주님이 욥에게 해주신 일을 여러분은 보았습니다. 주님은 깊이 마음 아파하시며 마음 따뜻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걸고서도요. 여러분은 예, 할 일이면 예 라고 말하고 아니요, 할 일이면 아니요 라고만 말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기분이 좋은가요?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아픈가요?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가까이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앓는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가 죄를 저질렀다면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털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매달려 드리는 기도는 힘을 발휘하여 큰 효력을 냅니다. 엘리야는 사람이었습니다. 겪고 느끼는 것이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가 기도하고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도 비를 내려주었고 땅이 그 열매를 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속아 헤매며 진리에서 멀어졌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속아 길 잃고 헤매는 데에서 죄인을 돌아서게 한 사람은 죽음에서 그 영혼을 구해 주게 될 것입니다. 또 수많은 죄를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